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30절) 같이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 온종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땀 흘려 수고하고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다가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새기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와 동행하며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은 18절로 39절에서 장차 완성될 구원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8절로 30절에서는 이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성될 것이고 이어지는 31절로 39절에서는 이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나약한지 잘 모르지만 나 자신은 내가 얼마나 나약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조변속게 하는 내가 과연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반문은 성도 모두의 솔직한 염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완주할 능력도 재능도 계획도 자신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 스스로 이 길을 완주해야 한다면 실제로 결승전에 도달할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전면에 내세워도 안 됩니다. 천만다행히도 우리는 이 길을 홀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도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잘 모를 때면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를 대신에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가 두려워질 때면 성령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가 주저앉을 때 성령이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 들어선 그 자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하셨고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길에 들어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온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속적이고도 세밀하게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될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구원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공급보다 더 근본적이고 영원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6절로 2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위한 성령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18절로 25절에서 살펴본 대로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탄식과 고통 속에서 인내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 시기를 오롯이 사람의 연약한 힘으로만 버텨내야 한다면 아마도 성도는 구원의 완성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끝까지 견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절 말씀처럼 성령께서는 성도와 동행하시며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도는 소망 가운데 끝까지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바울은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마땅할지 모르는데 성령 자신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해야 할지 잘 몰라 난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몰라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 성도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성도는 자신이 선택하는 삶의 방향과 방식, 목표와 방법이 고스란히 구원의 완성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죠. 다만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알지 못해 기도의 내용을 결정하지 못하곤 합니다. 그럴 때 성령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겁니다. 한편 탄식으로라는 말은 앞에서 언급한 우리의 탄식과 피조세계의 탄식과 연관이 됩니다. 우리와 피조세계가 산고와 같은 고통을 겪으며 탄식하듯이 성령께서도 똑같이 우리 속에서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알렐레토이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아예 소리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라고 한다면 땅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언어라 그렇게 의미가 해석이 될 것이고 만약에 아예 소리로는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소리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언의 언어로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둘 중에 어떤 의미인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소리든지 아니면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언의 소리든지 어쨌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중보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의 소리가 성령께서 그것을 차입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수도 있고 혹은 내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내 마음에 내 감정에 그렇게 떨림으로 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마치 불현듯이 팍 하고 뭔가 생각이 지나갑니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아주 기발한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현듯이 맞다라고 무릎을 탁 치는 아주 기발한 지혜가 탁 떠오릅니다. 누가 주셨을까요? 성령이 주신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참 누군가와 깊은 갈등 속에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만 하고 있는데 그날 불현듯이 갑자기 그 사람의 뭔가 안 좋은 것들이 막 보여집니다. 그리고는 말할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막 생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답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 내가 그를 이해를 해야 돼. 물론 나도 손해본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이 그랬으니까 이해해야 돼. 라고 긍휼의 마음이 들어서 지금까지 가슴에 담아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누가 주신 마음일까요?
성령이 주신 마음인 거죠. 우리의 고민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진동시키시기도 하고, 혹은 지나가는 세상 사람들의 누가 툭 지나가는 말이 내 귀에 팍 꽂혀버립니다. 그래, 저거야. 이것도 성령의 음성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이한 하늘의 음성일 수도 있고, 혹은 무언의 음성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성도들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되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도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도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다 아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이 당신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는 성자의 생각을, 성자는 성부의 생각을, 또 성령은 성부의 생각을, 성부는 성령의 생각을, 그리고 성령은 성자의 생각을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아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니 우리가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십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해 주시는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간절히 기도하는 성령의 중보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은 만연자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마지막 가시기 전에 그들에게 뭘 깨우쳐 주셨습니까?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그것이 너에게 더 유익한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제 십자가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나서 성령이 오셔야 누구에게라도 그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가셔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실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뭘 하실 수 있는 그 정도가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면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제자들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성령이 오셔야 그들이 바로 권능을 받아서 이제는 성령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을 온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한다는 거죠. 성령 때문에 가능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또 해결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원의 사역도 완성해 가시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부활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성령이 다시금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각 그리스도인을 대신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되 단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오면 때로 생각지도 못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막 떠오를 수도 있죠. 그동안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막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생각지도 않았던 기도가 막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때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때도 있지만, 성령의 기도는 우리의 부족한 기도가 보완되게 하시고 완성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앞서 피조 세계가 탄식하며 고통을 겪는다고 말했습니다.
성도여시 단식하며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피조세계만 단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도 단식하신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다만 성령의 단식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다는 것이죠. 제발 내 뜻이 뭔지 알아다. 내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그렇게 너 자신을 좀 죽이면 안 되겠니?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뜻인데 때로는 우리의 육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보다 내 육신의 삶을 쫓아가다 보니까 정신없이 거기에 빠져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단식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은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단식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성령의 음성대로 갈 수가 있는데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해요. 세상이 좋아서 한도 끝도 없이 세상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그럴 때라도 성령께서는 단식하신다는 거죠. 다만 성령의 단식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정과 정서가 메말라 있고 우리 주변을 캄캄한 영적 어둠에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힘입어 막힌 기도의 통로를 들고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8절로 3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 의도, 계획에 따라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실까요? 인류 전체를 부르실까요? 아니면 그 가운데 일부만 부르실까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실까요? 인류 전체에게 전하실까요? 그 중에 일부에게만 전하실까요? 당연히 인류 전체죠.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류 전체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류 전체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부름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모든 것이 선을 위해 또 선을 향해서 선으로 합력한다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선은 구원의 완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의 맥락에서 볼 때 이 땅의 부요함이나 안락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한 열매를 맺는 것, 마지막 날 모든 성도가 부활의 몸을 입어 영화롭게 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모든 것은 좁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 의미가 바로 29절로 30절과 잘 어우러지고 있죠. 넓은 의미로 보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가리킵니다. 여기에는 단지 하나님의 예지, 예정, 부름, 칭의, 영화뿐만 아니라 또한 이 시기에 허무, 부패, 고난, 고통, 단식, 인내까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일만 생기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걸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하는 게 뭡니까? 인간은 뭐든지 닮은 삼키고 쓰면 뱉어버립니다. 아이들도 음식을 줬을 때 맛있는 삼켜요. 맛없으면 팍 뱉어버립니다. 애기들 요식이나 뭐 줘보세요. 이리 하면 다 뱉어버립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 몸에 맞고 내 입맛에 맞고 내게 좋으면 이거 좋다고 삼켜버립니다. 사탄이 바로 그런 걸 잘 이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입맛에 딱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단 것만 너무 좋아하면 뭐가 생깁니까? 당뇨병이 생기죠. 너무 단 것만 먹으면 당뇨병 생깁니다. 당뇨병 생기면 어떻습니까? 이제 단 거 못 먹어요.
혈당치가 확 올라가 버리니까 조금만 당겨 들어가면 혈당치가 확 올라가서 현기증 나고 난리가 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또 이 단 것이 없으면 또 저혈당 쪼꼬가 와요. 그래서 당뇨병 심하신 분은 항상 안에 뭘 넣고 다니는 거, 초콜릿, 사탕 이런 거 넣고 다녀요. 갑자기 막 저혈당 쇼크 가서 어지러우면 먹어야 돼. 당이 들어가야 돼. 참 골치 아프죠.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런 쪽으로만 그렇게 막 가다 보면 나중에 너무 단 것만 좋아하다가 당뇨병을 맞자. 그렇게 되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항상 세상에 좋아서 세상으로 달려가다 보면 거기에 막다른 골목이 와버립니다. 그러면 털썩 주저앉죠. 다 망한 것 같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안 두신다는 겁니다. 저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그 뭐만 남았습니까? 올라오는 것만 남았죠. 그때 내 힘으로 못 올라와요.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툭 하고 쳐주시죠. 살 희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뭔가 번듯하게 살 수 있는 뭔가를 실현할 것 같은 그런 희망을 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망하게 안 두십니다. 안 좋은 순간, 괴로운 순간, 고통의 순간, 그 모든 순간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모든 것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 결국 마지막에 뭡니까? 구원을까지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처럼 성도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성도를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선하게 행하시는데 창조 이전부터 시작해 성도가 중생되는 과정 속에서도 선을 행하시며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계속 선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다.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걸 주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왜 때로 우리가 고난을 겪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한 거죠. 그걸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해서 간 거예요. 내가 좋아서 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가 좋아서 간 그 길에서 쓰러지면 누굴 원망합니까? 하나님 원망해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게 있죠. 잘 되면 자기 탓, 못 되면 조상 탓.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못 되면 하나님 보고 막 욕합니다. 왜 하나님 그러셨어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셨어요? 쥐가 좋아서 그 길을 가는 거. 응? 망하면 누구 탓, 잘 되면 자기 탓.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그럴 때 하나님은 방관하십니다.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아이들이 자꾸 하지 말라는 거 만지면 어지간해서 그게 아이에게 큰 생명의 지장이 없으면 어떤 데는 가만 냅둬버려요. 근데 네가 한번 해봐. 경험해봐야지. 네? 경험해보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조심해요. 어린아이도 그래요. 우리가 그렇죠.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면 인생이 이거구나. 내 잘났다고 그렇게 내가 큰 어깨 힘주고 다녀봤는데 그렇구나. 그제서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그제서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실 때도 있어요. 네가 어디까지 가나. 그런데 끝간 데까지는 안 가게 하세요. 적당하게 해서 다시 제자리로 오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이렇게 좀 제대로 안 된다 그래서 너무 애걸복걸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붙들고 있잖아요. 네? 목줄도 너무 시게 쪼면 걔도 기절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목줄을 당겼다가도 서 놔줘요. 네? 또 뭐 지 맘대로 가다 보면 또 당겨와요. 누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아이들한테 막 애걸복걸 안달복달 막 이렇게 하면 외려 그게도 빗나가니까 나는 믿어.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고 언젠가는 돌아올 것으로 나는 믿어. 네. 그래요. 언젠가는 돌아오죠. 네.
저도 그랬으니까요. 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정말 우리가 구원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선한 것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오묘하고 심오한 사랑입니까?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해도 영원한 구속의 사랑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 가서 지옥 가게 된다면 내가 지금까지 수천억의 돈을 벌어놓고 뭐합니까? 아무 쓸데가 없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아주 거부가 마지막 죽을 때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재산들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가방 하나만 거기 내가 참 지금까지 모았던 거 가방 하나에만 들고 가면 안 될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동안 모았던 재산 정말 이 금덩을 요만한 것도 한 1억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가방을 다 들고 갔어요.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거 뭐냐 한번 열어봐라. 그러니까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이 있거든요. 이게 보도블록 왜 갖고 갔어?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다 황금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도블록을 왜 들고 갔냐고. 쓸데없이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싸질 먹을 거 아무것도 없지요.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짊어지고 가지 못할 거, 쓰지도 못할 거, 왜 그렇게 하나 쓰지도 못할 거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을까? 차라리 그거 가지고 흩어주고 구제했다면 칭찬이라도 받지. 근데 보면 보통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잘 안 해. 쓸어 모을 줄만 알았지 베풀 줄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수정료 아닙니까? 스크루지 영감 같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사람들인데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꾸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베풀 줄 알아야 돼요. 있으면 베풀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천국의 상급을 쌓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예비한 그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쌓여가는 겁니다. 구속의 사랑이 가장 위대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영원한 복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의 목적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그들 무리의 맏아들 격이 되게 하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의 대상인 성도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인격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과 비슷하지 않은 모습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의 대상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크게 오해하는 소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물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이런 것들이 하나님 닮아가는 것에 맞지 않고 자꾸 그게 걸림돌리면 다 거둬와 버리십니다. 그렇죠? 다 치워버립니다, 우리 앞에서. 그렇게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주님을 그때서 만나게 되죠. 보통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반면에 정말 뭘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십니다. 계속 부어주십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니 감사하면서도 그거 지 거라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쓰라고 주신 것이다 막 또 써줍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러니까 있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못 쓰는 다 치워버리시고,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쓰면 하나님 더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30절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할 사람들을 값없는 은혜로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세력에서 구출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틀림없이 구원의 완성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관여해서 거기에 뭔가 끼어들 일이 있다면 이건 잘못될 확률이 아주 커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잘못될 확률이 제로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정확무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이 구원 사역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성도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죠.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위대한 구원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이미 영원토록 받을 복을 다 받아놓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진리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하고 위대한 사랑을 받고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인해 세상에서 항상 당당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하고 위대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사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셨고 모든 구원의 과정을 통해 궁극적인 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세상에서 항상 당당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때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혹여 내 욕심으로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끝간데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세상으로 달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지옥불로 달려가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다시금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으로 불러오시기에 오늘 지금 이곳까지 우리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제는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